둘째 주에 청년부실로 5시에 오시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 옷을 입고 같이 춤을 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은 구약 278면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할까요? 자, 우리 봄이 됐죠? 자, 봄이 됐나요? 자, 외로우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자, 외로우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가세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도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은 저에게도 전사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성 청년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좋습니다. 잠시 잠깐 청년부에 대한 소감, 느낌, 몇 개월 동안 지난 이후에 청년부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주변에 저와 비슷한 그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저희 청년부가 또 각각의 사람들이 성숙하고 또 성숙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때로는 눈물나게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평일에 곳곳에서 섬기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 찐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멋집니다. 별로 안 믿기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공동체나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람이 청년 시절부터 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다양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 다니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공동체에 가면은 계층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게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좀 부류의 사람들이 좀 나눠진다라고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가지, 6가지, 10가지 그 부류들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그 부류들을 사람들의 무리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에 속하는지, 또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가지를 떠나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자의 그룹이에요. 헌신자. 이 헌신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견고함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태도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거룩함, 부담감에 항상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꾸준하고 감정적 격동, 변화 역시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 교회 공동체, 우리 은성 청년부의 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헌신자들이 자신들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장을 얼마만큼 잘 마련해 주냐, 그 기능 중, 그 목적 중 하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그런 임무와 그런 책임이 부여되고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잘하는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부류들의 사람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노력을 들이고 헌신을 들여서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제자훈련 가운데 말씀을 배우며 셀그룹 가운데서 또 그 교제 가운데서 열심히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밝아지고 역동이 넘칩니다. 물론 이 기쁨에 가득 차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시시로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론 큰 위기 앞에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시금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헌신자십니까? 아니면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이외에 우리 헌신자와 자라가는 사람 이외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는 합류한 자입니다. 합류한 자. 뭐냐면 헌신자와 자라가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자기네 힘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지치고 고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쁨에 넘치고 역동적이고 견고한 삶을 보고서 그곳에 쉼을 얻고자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들을 특징 짓는 한 가지 단어는 기대예요. 무엇을 기대하냐? 위로해 주길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길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 해주길 바라고, 이야기 들어주길 바라고, 나에게 뭔가 제공받기를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뒤늦게 단지 쉼을 얻고자 여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대해서 공동체가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불평을 해요. 그리고 불만을 해요. 나중에는 완전한 적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는 헌신자에 의해서 밑바탕에 견고하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또한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간에 기둥이 되어서 공동체의 역동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공동체에서 이 믿음이 연약하고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고, 그들에게 뭔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꺼려하고 피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또 내 주변에 이 합류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려 합니다. 내 주변에 이 합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내 주변에 합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뒤늦게 쉼을 얻고자 합류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쉼을 얻고자 공동체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층 역시 이스라엘에 모두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계층이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은 모세를 위시한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당시에 천부장과 백부장,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각 지파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된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끝까지 이끌고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경고하려고 노력했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경고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도자급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제외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요. 그러다가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의 힘든 일이 닥치고 자기에게 막상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 일쑤였습니다. 나중 돼서는 적대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기도 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말씀하시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엎드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무리였습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공동체.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를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남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과 장관급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빼면 이 나라에 누가 남습니까? 전부죠, 전부. 전부입니다. 당시에 아라바 강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기억하라. 그리고 저 눈앞에 보이는 강야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 모두가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급의 헌신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즐기는 자라가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무리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8절에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해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그네라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그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제한된 심의권을 갖고 있으면서 영구적으로 당시 다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 말이 좀 어렵나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하고는 좀 달라요. 일시적으로 어떤 공동체에 머무는 외국인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그네, 이방인, 거류자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 무리들이 지도자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서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라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칠 때 너희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강력하게